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마음 모아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님,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껏 걸어왔던 거짓의 길에서 진리의 길 걷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집중하고 관심 가졌던 허망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런저런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이 시간 주님의 가볍고 넉넉하고 참 넓은 품속에 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들 손길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9번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며 마음 깊은 곳에 하늘의 소망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씻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바른 걸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마음의 눈을 가려버린 나의 욕심이 주인이었고 겸손의 옷을 입은 위선으로 스스로 낮아졌다 착각하는 나의 교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주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공허한 마음, 우리 마음 안에 하늘의 진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충만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이 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고 노력을 모아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가고 또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동시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희망의 빛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 신사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웃과 세상이 참된 기쁨으로 물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가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마음들 알아보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불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두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또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8가지 복, 소위 그 8복의 말씀을 좀 패러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디를 한 제목을요, 코로나19 8복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좀 한 4가지 정도만 좀 발췌해서 인용해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손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수를 얻을 것이요.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요. 세 번째,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웃을 도울 것이요. 마지막 4번째,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인류의 치료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또 배려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뜻밖의 문제와 어려움에 당면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 더욱더 그 문제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예배해 놓은 귀한 기회와 회복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 회복과 또 기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봉독해 보겠는데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모든 훈련, 그 징계 즐겁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괴로움들 우리가 이후에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귀한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괴담이 아니라 미담을, 그리고 비난이 아니라 격려를, 혐오가 아니라 사랑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어서 정말 위기가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된다라는 그 전화위복의 그 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그 첫 시작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전화위복, 곧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받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욱 우리들 모두에게 관심이 있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이니 오늘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함께 마음 모아 오늘 말씀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그림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무 염려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즐거워하는 건강한 그러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복의 모습은 사뭇 조금은 다른 어색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었는데 그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은 사람, 죄가 있지만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이라는 것은 재물, 권력, 출세, 성공, 평안함,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어색하게 이 복이라는 것이 잘 어울리지 않는 허물 또는 죄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얼핏 살피기에 복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사함을 받고 죄가 있는데 죄가 가려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복이라는 것 조금은 엉뚱하게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음이 남습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허물과 죄와 함께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이 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물음의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말씀 중 한 곳인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였다. 전에는 박해자였다. 그리고 폭행자였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전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역시 주간 말씀 중에 한 곳인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의 책망, 백성들의 그 죄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잘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구원의 역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그 원인은 이사야 59장 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선 바울의 고백 그리고 이사야의 고발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죄와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죄와 허물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허물과 죄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결국 한편은 죄에 대한 인정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는 죄에 대한 인정이 없는 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큰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바울의 경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달아 자복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그 백성들 죄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눈 가렸고 귀를 막았고 입가림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어두움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곧 복 있는 자는 자신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고 자신을 진실되게 볼 줄 아는 사람, 곧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랑살랑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녹이는 그 봄바람처럼 타인에게는, 남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자신에게는 마치 가을서리처럼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매섭고 차가운 그 가을서리처럼 엄격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왜 내 눈 속에 있는, 너희들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그런데 말이 쉽지 실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를 반대로 사용해버리곤 합니다. 곧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후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는, 남에게는 한없이 잔혹할 정도로 엄격하고 박하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죄를 들춰내는 데는 즐겨할지 모르지만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밝히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허물이나 그 죄, 실수, 잘못 이러한 것들을 시인하고 난 후에 오는 그 부끄러움, 수치심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자신에게 오는 그 처벌과 그 분리, 그에 따른 책임을 온몸으로 다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타인의 죄와 허물은 들춰내기는 위해 열심을 다할 수는 있지만 나의 죄와 허물은 관대하고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더더욱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2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아멘. 내가 입을 다물고 곧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온종일 끊임없는 그 고통과 그래서 내 입술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신음으로 내 온몸이 탈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내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아야 잘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게 닥치는 불이익, 그런 걸 감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다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 3절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내게 오는 불이익과 책임감에서 회피되어서 참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뼈가 쇠할 정도로 심한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고백, 우리가 입술을 열어 나의 죄를, 나의 실수를, 나의 허물을 고백해야 할 그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고백이 세상을 향해 또 누군가를 향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세상 어느 누구나, 그리고 세상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며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그 대상을 선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덜 의롭고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나보다 더 악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족하지만, 참 많이 부족하지만 목사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이 작금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이비 교주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저 범법자들보다 그래도 내가 좀 의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부부 클리닉인가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런 드라마처럼 문제 많은 부부들을 보다 그래도 내 가정 생활이 조금 더 건강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성추행범 목사보다, 그래도 저 교회 재산을 탐닉하는 목사들보다 내가 좀 더 정직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분명 그들 앞에서 나는 의롭고 정직하고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들에 비하면 나의 잘못이나 허물,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언제 촛불을 켤까요? 우리가 언제 손전등의 등불을 밝힐까요? 아마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촛불을 찾거나 손전등을 찾습니다. 환히 밝히던 거실의 불이 갑자기 꺼질 때 그 불을 대신해서 촛불 그리고 손전등의 불빛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다시 거실에 불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촛불과 손전등을 그대로 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거실의 등불보다 더 환한 태양의 그 밝은 빛이 떠 있는 그 한낮에는 거실의 등도 꺼버립니다. 그렇게 태양의 환한 빛이 비추이면 그보다 작은 불빛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테니스를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제법 잘 친다라는 사람도 이 조코비치나 나달 선수 앞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의 실력이 한없이 보이질 않습니다. 공 좀 찬다는 사람들, 호날두나 메시 앞에서는 어떨까요? 자신의 축구 실력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격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밝음 앞에서 나의 작은 밝음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나의 작은 의로움이, 하나님의 선함 앞에서 나의 작은 선함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밝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내 것들이 산산이 깨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민난, 내 진상을 대면하고 내가 그동안 정말 기가 막힌 착각 속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존심의 근거로 삼았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수치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소위 많은 사이비들, 그들이 경전으로, 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과 나의 믿음은 무엇이 다를까? 그들이 갖고 있고 고집하고 있는 그 신앙과 내가 역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더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신천지로 소개되며 소위 전통인이 사이비니 하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고백해봅니다. 바로 우리들의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얼마나 진실되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지 거짓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들여볼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기망과 오만의 옷을 벗고 내 참 모습을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내 본 모습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 참 신앙이요, 반대로 자기 기망과 그 자기 위선에 더욱 강화시키고 자신을 더욱더 꽁꽁 감싸 안는 것이 바로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성찰하고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을 가리켜 오늘 시편 32편은 바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바라보며 죄를 자복하는 곧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주로 전쟁에서 적군의 힘에 눌려 굴복하는 것을 항복이라고 합니다. 항복할 때 어떨까요? 항복할 때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항복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가 지니고 있었던 무기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장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적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복한 포로민들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 포로민들의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민들의 삶 어떤가요? 항복한 자들의 삶 어떤가요? 어쩌면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항복한 자, 포로된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군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항복하였기에 비굴합니다. 패배감에, 두려움에 치를 떱니다. 그렇게 온전치 못한 피폐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세상 앞에 항복하지 않게 고군분투하며 온 힘을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 내가 지니고 있었던 무기, 내 자존심, 내 신념, 내 경험, 내 욕망의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항복은 우리에게 피폐한 삶, 절망의 삶, 죽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삶,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망도 죽음도 아닌 바로 소망과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점점 앞날을 알지 못해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제쯤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까? 혹시 내 주변에 확진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감염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더욱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꺼려합니다. 점점 더 어쩌면 불신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으니 내가 스스로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불안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럴수록 더욱 뒤틀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더욱 하나님께 등을 돌려 죄를 짓고 덩달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허물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 어려움이 깊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허물, 우리들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더욱 가까이 향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이가 바로 복 있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내 가능성을 포기하고 내 손에 움켜졌던 무기들을 내려놓고 바로 그 빈손 하나님의 손길 붙잡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바로 복 있는 자의 길임을 믿습니다. 내 손에 쥐어졌던 무기 내려놓고 무거워진 그 갑옷 벗어 던져서 하나님의 손길 잡고 함께 걸어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의 고집과 생각, 내 힘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신실하게 걸어가며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를 경작하고 기경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그래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한결 평안해진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형통한 길이요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이 복 있는 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잡초들이 무성합니다. 시기와 증오, 미움과 상처, 불안과 절망, 욕심과 고집의 잡초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잡초들의 정체를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제대로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꼿꼿하게 서 있던 우리들의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우리 속의 잡초들을 뽑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하며 우리들의 삶에 뿌려진 하나님의 귀한 씨를 잘 관리하고 정성을 기울여 추수 때 하늘의 복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 점점 지쳐가지만 그럴수록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정성껏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주님, 이 시간 감사의 마음 들여 우리들의 온 삶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예배드렸던 지난날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함께 공동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참 어리석게도 그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잠시 떠나 있을 때 깨닫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의 후회와 불평은 뒤로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더욱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이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 서로 배제하고 혐오의 마음들이 아니라 격려와 포옹, 위로와 감사의 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보다 더 많이 강하게 전파되기를 기도드리며 우리들 감사의 마음 모아 이 귀한 감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고 또 교회 소식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록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신사동교회 교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께 이렇게 인사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설교의 말씀도 복이 있도다 말씀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서로에게 하늘의 그 귀한 복을 함께 나누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함께 얼굴 맞대며 사랑하는 신사동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아직 코로나19의 그 기세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좀 불편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길 건강하게 정말 꿋꿋하게 잘 걸어가시기를 다시금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건강해지셔서 우리 밝은 모습으로 또 속히 볼 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우리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들은 영상이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로도 대체하고 있고요. 우리 매일 일일 묵상, 우리 짧은 일일 묵상이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 또 우리 사순절의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후의 일정들은 여러분들 문자라든지 또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금 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말씀인데요. 다음 주일 말씀은 역시 구약의 두 편, 신약의 두 편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같은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뵙지는 못하지만 서로에게 좀 안부도 전하고 또 기도하며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의 그 끈끈한 사랑 이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우리 서로에 대한 인사 또 교회 소식 간략하게 시간 쳤고 우리 결단 찬송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든 어둠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나아가는 신사동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배려와 섬김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늘 손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